박산수 집사입니다. 이사야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도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네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망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아멘. 김승현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중치인 것도 오직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의 시샘을 보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 시는 이 시인이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 지은 시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슬픔을 달래면서 눈물이라는 이 시를 가슴에서부터 쏟아낸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나는 내 가슴의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고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언제 울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김현승 시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애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고 말할까요? 왜 우리에게 애통함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이 능숙한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 부녀를 불러오는데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슬픔을 불러올 자, 눈물을 흘리도록 돕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애곡하는 전문가들, 눈물을 흘리는 전문가들, 또 슬픔을 전파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례에 가보면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장례하는 곳에 가보면 슬피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불효를 뉘우치는 의미에서 슬피 우는 곡을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울어주는 대곡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곡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는, 담당하는, 정말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곡비라는 직업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나 슬픔이 존재했고 이를 표현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 슬픔을 표현해 줄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을 빨리 불러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애국의 전문가들은 슬픔을 전파합니다. 눈물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울지 않았기 때문이죠. 울어야 되는 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때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어야 되는 이유도 몰랐죠. 사실 이스라엘은 슬픔이 눈앞에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자신의 죄의 처절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있는 죽음을 알지 못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서서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멸망할 것을 연상시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 거처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 성막을 지칭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게 하는 이 거처, 성전, 성막. 이것이 이 거처라는 말입니다. 삶의 터전, 믿음의 터전이 무너지는 이 상황. 하지만 이 슬픔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고 있었죠. 인식조차 못했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야 할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망이 문을 타고 넘어오는데 창문을 타고 문을 열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죽음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마치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생각나죠. 바로를 굴복시켰던 그 죽음의 재앙 같은 재앙이 몰려옵니다. 어떻게도 막을 수 없는 그 재앙이 몰려오는 것이죠. 궁궐 요새 성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죽음이 닥쳐옵니다. 거기에다가 민족의 소망이요 미래인 자녀들, 어린 자녀들, 거기에 청년들까지 멸절, 모두 멸망당하는 그 죽음이 덮쳐옵니다. 죽음으로 둘러싸고 미래에도 소망도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내리죠. 죽음이 쏟아져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분노, 이 엄청난 분노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시체가 들판에 쓰레기처럼 뒹구는 상황이 됩니다. 추수한 곡식단이 놓인 것처럼 시체들이 놓여 있는데 이 시체들을 거둘 사람조차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슬퍼하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울 자들을 애곡하는 자들을 불러오라고. 이 상황을 알라고. 너희는 울어야 된다. 너희는 울어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참혹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적들이 밀려 들어오면 국방을 강화하고 군비를 개선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문제가 무엇이죠? 예레미야 9장 13,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을 떠나서 바알에게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신 우상 바알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어떻게요? 애통함, 슬픔의 눈물이 필요하죠.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침상에 엎드려서 이불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밧세바와의 이 간음하는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잖아요.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몰래 암살했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거들을 조작해서 변명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통렬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렬하게 애곡하고 애통해하며 울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눈물 속에서 애곡 속에서 내 죄와 만나게 됩니다. 이 눈물 속에서 통렬하게 나의 죄와 만나죠. 그리고 이 눈물 속에서 내 죄를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만나고 내 모든 불의와 만날 때 그때 십자가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물 속에서 내 죄를 만날 때 그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며 울 때, 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해서 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되면, 문제가 생기면 울어야 합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를 생각하면서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시오. 다른 번역본에서는 병이 아니라 부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얼마나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하나님 내 문제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울었습니다. 주님의 병에 담으십시오. 주님이 다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내 깊은 죄의 문제에 있을 때, 또 다른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을 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눈물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동요하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울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물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눈물을 회복해 주십시오. 내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죄를 발견했을 때 동의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문제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눈물,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